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인기 예능으로 자리하고 있는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즐겨봤는데 이제는 아예 안 봅니다. 이유는 1박 2일이 만들어낸 유행어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1박 2일은요, 게임을 해서 벌칙을 주는 포맷으로 진행되는 예능이죠. 그러다 보니 고통스러운 벌칙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찬물에 맨몸으로 입수하는 벌칙이라든가 그 유명한 까나리 액젓을 먹는 벌칙이라든가 각종의 벌칙들이 많지요. 그렇게 멤버들이 어떻게 하든지 벌칙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유행어가 나만 아니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낄낄거리며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유행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괜찮은 사람이나 세상이라면 이 얼마나 삭막한 사람과 세상이겠냐는 거지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슨 고통을 받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살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요, 예능보다 더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의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지요. 그래도 그중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17년 미국 뉴욕의 브롱스에서 일어난 일로 미국 사회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봅시다. 여성 한 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하철 문에 머리와 가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무리하게 내리려다가 생긴 사고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전철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고가 난 여성 곁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진을 봅시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무관심하게 사고 현장 옆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현장을 사진 속에 한 사람만 지나쳐 간 것이 아니었어요. 무려 4명의 사람이 지나갔음에도 아무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1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찍은 건너편에 있던 승객도 촬영만 했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성은요, 지하철 직원에게 발견되어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이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인에게 무관심한 시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 하나 있어요. 빅터 플랭크 연구소 소장인 알렉산더 비티아니가 쓴 무관심의 시대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읽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독했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글만 읽고 지나칠 정도 글이 어려워요. 이게 원래 원문이 어려운지 아니면 해석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좌절과 가치상실을 경험하며 무관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유럽이 그렇거든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좌절을 겪어요. 인간성에 대한. 그리고 큰 벽을 느낍니다. 가치를 상실합니다. 삶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는 유럽인들이, 서구 사회가.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삶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가진 자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한 진정한 무관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한 진정한 무관심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의 자기 성찰의 빈약함 혹은 전무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성찰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무관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증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가 그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까? 자기 성찰이 부족하거나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반복되는 실수를 여전히 하고 있지요. 그러니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 현 검찰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무관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 사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무관심한 교회, 세상과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우리 교회만, 한국 교회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힘과 영향력을 주셨으면 이런 엄청난 시국에 믿음 생활 잘하는 설교 말고, 교회 내부의 개혁을 외치는 설교도 말고, 아모스처럼,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외침이 일절 없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현직에 있으니 이런저런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현직을 떠난 목사님들, 현직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현 시국은요, 교회 내부의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모스처럼 목숨을 걸고 시국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외침이 일절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거나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성경이나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러니 정광 같은 사이비 이단이 혹세무민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내에서도 실상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청지기 사명,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힘을 잃어갑니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무관심의 시대에 저항합시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합시다. 오늘 이 깨달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 갖고는요, 무관심에 편승합니다. 다시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무관심의 시대에 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귀한 통찰을 주시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서의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만큼 믿음이 준 자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서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그 믿음이 주는 자유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자유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의 관계를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무리의 피험자들에게는 결정론적인 생각을 하도록 교육합니다. 결정론은 뭡니까? 인생은 결국 변하는 게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대로 가는 거야. 이런 결정론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피험자들에게는요, 인간의 자유가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라고 교육하고 전혀 다른 교육을 한 뒤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엔터키를 정기적으로 누르지 않으면 풀고 있던 어려운 수학 문제의 답이 모니터에 딱 찍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걸 엔터키를 누르면서 수학 문제 풀어야지 정직하게 푸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줬어요. 당신이 문제를 풀 때 정직하게 풀려면 정기적으로 이 엔터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주지 않으면 답이 모니터에 뜹니다. 얘기해주고 자 이제 푸십시오 하고 나갔어요. 잘 시험을 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엔터키를 누른지 안 누른지 다 이게 수치 계산대로 해놓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교육한 피험자의 경우 70%가 엔터키를 누르면서 정직하게 시험을 책임만 가지고 본 반면 결정론을 교육한 피험자의 경우는 48%만이 엔터키를 누르면서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를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인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선다는 거죠. 또 피험자들 앞에서 일부러 실험자가 연필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자유를 교육한 피험자들의 77%가 떨어진 연필을 주워주려고 한 반면에 결정론을 교육한 이들은 불과 21%만이 실험자가 떨어뜨린 연필을 주워주려고 한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훨씬 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연약함을 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연관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자유를 선언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짐을 서로 지랄하는 바울의 권면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마치 뭘 알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에 진정으로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타인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무관심의 시대에 편승하는 교회와 성도가 많다는 거죠.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감고 연약한 자들의 탄식의 귀를 막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이미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좌절을 경험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요, 믿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렸고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진정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주는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기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주는 자유를 회복하여 무관심의 시대에 저항하면서 짐을 서로 질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무관심의 시대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무관심은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주장입니다. 그중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40쪽에 있는 글입니다. 관심과 호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 일생, 나아가 인류 역사의 발전과 질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삶 또한 위기에 처한다. 관심과 호의가 필요한 곳에 무관심이 스며들면 우리의 삶의 토대와 미래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 간에 관심과 호의를 주고받으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요,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이 관심과 호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관심과 호의가 필요한 부분에 무관심이 스며들게 되면 현재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미래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동안 지구 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무관심해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올 인류는요,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입니다. 그 재난이 어마어마하지요. 정말 많은 인명피해를,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말로는 떠들지만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알리백도 모르는 이가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알리백이 뭡니까? 예, 재활용 에너지 100%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이제는 이 알리백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입도 거부당하는, 수출도 거부당하는 현실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서 알리백도 모르면 이게 무슨 나아질 기미가 보이겠냐는 거죠. 아십니까? 7월 4일 지구 평균 1일 기온이 섭씨 17.18도를 찍었다는 사실. 이건 전날 기록이 17.01도를 갈아치운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입니다. 전 세계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를 항상 측정하는데 최고 기록을 찍었어요. AP통신 등이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 집계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7.18도는요 1979년 위성을 통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평균 일일 기온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기록도 곧 깨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더운 7월달을 맞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제일 더운 7월달을 맞을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노년층 어린아이들과 가장 못 사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갈 겁니다. 우리야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없는 사람들은요 50도가 넘어가는 끔찍한 더위 속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야 사무실에서 일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 뜨거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서로 간의 관심과 호의는 결코 우리를 지키는 생존 기둥이 있지 맙시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내가 나를 제외한 것들에 무관심한 자인지 관심과 호의를 가진 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에 대해 무관심이 시다는 책 전반을 거쳐서 읽다 보면 주는 통찰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관심한 자인지 아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 삶이 지루해하고 있는가, 무료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책에 보면 에릭 프롬의 이야기가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지루함은 내면적 생동감, 생산적 활동, 세상과의 관계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의 부재와 연관이 있다. 흥미롭게도 관심의 부재가 우리의 삶의 지루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찰을 주는 내용으로 문득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무렴에 빠진 적이 있죠. 무렴과 지루함은요 형제관계입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요 궁전에서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궁전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훔쳐보고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다윗이 무렴에 빠졌을까요? 그동안 지쳐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괴로움을 피우고 싶었나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릭 프롬의 글을 읽고 나서 다윗이 무관심해졌구나. 뭐해? 동료들의 노고에 무관심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무관심해졌구나. 그래서 무렴에 빠졌구나. 그 죄를 범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다윗은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적들을 대적들을 토탈하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게 없다. 무관심해진 겁니다.
그의 무관심이 그에게 무리함을 주었고요.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 강한 자극이 필요했던 다윗은요, 즉 도파민이 필요했던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무료합니까? 지렁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관심과 호의를 잃어버리고 무관심의 시대에 편승하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에게 관심과 호의를 가지게 되면요, 삶에 무료함이 있을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쪽으로 내 관심이 쏟아지니까 역동적이 생겨요. 근데 나만 보면 무료해집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무관심한 자인지 아는 방법은 죽음을 대하는 내 자세를 보면 압니다. 흥미롭게도 무관심한 자일수록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일수록 죽음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한 자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혼자 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음이 가까울 때 내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요, 내가 이룬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고, 내가 어떤 학력을 가졌고, 이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사람은요,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공헌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 도와줬는가,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수행했는가로 자기의 삶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관심하게 산 이들이 뭔 도움을 주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어진 책임을 잘 수행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세상에 도움을 주며 살았던 이들,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 이들은 죽음을 앞두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들, 나 참 잘 살았지요? 나 참 잘 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 참 잘 산 것 같아요. 나 참 잘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들은 죽음이 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내 영혼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강건해지는지 쇠약해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경증 환자 중에 타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은 자아가 만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자기 자아를 향할 때 그 향하는 만큼 자아가 쇠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자아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기적이 된 자아는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만 매일 마주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구, 내 관심, 나만 계속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지어갔습니다. 어떤 음식을 여러분 평생 한 가지만 먹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영양실조에 걸리지요. 육신이 쇠약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도 풍요롭고 다양한 세상의 욕구를 접하면서 세상의 욕구와 어떨 때는 소통하고, 어떨 때는 타협하고, 어떨 때는 싸우고, 어떨 때는 주고받으면서 풍요로워지는 거군요. 우리의 자아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접하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자아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아가 더 건강해지고, 자아가 더 풍요로워지고, 자아가 더 완숙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자아가 쇠약해지고 편협해지고 날카로워집니까? 전자라면 관직 호의로 산 사람이고요, 후자라면 자기만을 바라보며 산, 무관심하게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게 산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지는 자입니까? 무관심은 이기적인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전자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교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무관심과 대적합시다. 서로 짐을 집시다.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서로 짐을 지고 무관심을 대적합시다. 시작. 서로 짐을 지고 무관심을 대적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게 하신 인생의 짐이
절대 혼자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에 짐으로 번역한 헬라어 바로스는 그냥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고통스러운, 어려운, 잔인한, 억압적인이라는 뜻의 바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신 짐은 한 개인이 혼자 지고 오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잔인하고 억압적인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누가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못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서는 안 됩니다. 원래부터 그의 짐은 혼자 지고 그게 무겁고 어렵고 잔인하고 억압적인 그런 짐이었다는 겁니다. 쓰러진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혼자 짐을 잘 지고 있는데요, 왜 저 사람 못합니까? 나는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짐을 지금까지 잘 지고 온 분이 있습니까? 칭찬합니다.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진짜로 혼자 짐을 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말하면 결코 아닙니다. 그도 누군가의 호의와 관심,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 짐을 지고 왔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잘 압니다. 개척 16년 동안 저 혼자 개척교회 무거운 짐을 지고 왔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많은 동도가 함께 그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 혼자 지고 못 왔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세적인 큰 방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쓴 책이죠.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사실 그의 운, 그의 재능, 그의 노력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실상 사회적인 시스템이 도움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행을 사회가 만들어줘서 대출해줬기에 내가 자본이 없는데 은행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사회가 도로도 깔아줬기에 내가 그 도로를 타고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할 수 있었고, 또 인터넷도 깔아줬기에 내가 이용해서 사업할 수 있었고, 또 사회적 시스템으로 내가 필요한 인재를 사회에서 교육시켜 줬기에 내가 그를 고용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내가 만든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만든 상품을 팔 수 있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순전히 내 운, 내 노력,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 도와준 결과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부의 사회 환원이 여기에 정당성이 있어요. 네가 부자 된 게 너만의 노력과 운과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를 사회와 함께 나눠야 돼. 이게 맞는 거죠. 서구 사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인생에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독불장군 443을 보십시오.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이를 보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안한 마음, 궁일의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일단 마땅히 누가 같이 그 짐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런 이가 없어서 쓰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 궁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나도 누군가의 무거운 짐으로 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철학 때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목회자로서 짐을 충분히 나눠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애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일의 마음이 들었고요. 또 나도 10년 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애써본 그런 쓰러져본 경험이 많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다가 지쳐 쓰러진 일을 봤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안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스스로 그 짐을 같이 져주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그 짐을 같이 지려고 할 겁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 지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럼요.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맡아주신지 아세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보면 미안함과 궁율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맡아주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짐을 져주고자 하는 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합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침에 누가 익명으로 교회 관리비 100만 원이라고 딱 찍힌 것을 입금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목적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침에 100만 원을 관리비로 냈습니다. 그런데 느낌에 형편이 넉넉한 분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느낌이 100% 맞는 게 우리 교회 교인 중 넉넉한 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넉넉한 분이 아닌데 100만 원 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알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했음을 알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란 거룩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그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돈으로 거룩함을 얻은 존재가 된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혼자 지기에는 벅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임을 아십시오. 하나님 일부러 그런 짐을 지게 하시고 서로 짐을 나눠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심을 알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짐을 같이 져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마땅히 강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인생에 큰 보험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긴 마라톤입니다. 긴 마라톤 인생에서 언제까지 내가 강자로 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자지만 언제 약자 될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베푼 관심과 호의가 내가 약자일 때 나를 구원하는 보험금이 될 수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선교사를 열심히 돕습니다. 물론 세계 일주를 위한 저축을 하는 의미로 돕습니다. 제 동기 선교사들이 전 세계 5대한 6대들이 다 가 있잖아요. 열심히 돕습니다. 나중에 밥 한 끼는 주지 않겠습니까? 하룻밤은 재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돕습니다. 진담반, 농담반 아닙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절대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혼자 절대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몇 분 보면서 서로 같이 지고 갑시다. 서로 같이 지고 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무관심의 시대에 저항하면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입니다. 즉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죠, 증오가 아니죠.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뭡니까? 내어버려 두심,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징계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왜 난 하나님이 잘못하자마자 바로 그냥 목회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바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징계를 주시나 속상해. 여러분 바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벌 내리신 진짜 벌은요 무관심입니다. 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죄를 지어도요 가만히 계십니다. 타치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땐 답이 없어요. 한꺼번에 해결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서로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서로 짐을 지면서 사랑의 법을 성취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 중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짐을 서로 지려는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혹은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때 그 선택이 감정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할까 하지 말까라는 선택이 감정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편안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무관심의 시대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 혹은 하지 않는 이유는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선한 행위를 할 때 하거나 하지 않는 그 이유의 기준이 편안함이에요. 편하면 하고 편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라는 거죠. 지난 화요일에 터키에 있다가 쫓겨나서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박오순 성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 목요일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박홍길 성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요르단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하대지 성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꿈에 있는 교회 윤태선 목사 사모님, 그리고 동행교회 김수현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주간이 세계 선교사 대회 주간입니다. 오신 김에 저한테 연락해서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없는 살림이지만 최대한으로 대접하고 여비도 챙겨드려서 할 수 있는 만큼 여비도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편하라고.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남 목사 나 왔어 연락했는데 전화만 받고 그래 이러고 끊기가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성사님이 연락하면 무조건 교회로 초빙합니다. 설교로 초빙하든지 식사로 초빙하든지. 지난해 간장게장 있으니 이건 정말 좋아요. 성교사님들 모셔도 대접하기 진짜 좋아요. 초빙해서 밥 사드리고 그리고 여비도 챙겨드립니다. 그럼 마음이 좋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큰딸이 외국살이 하는 타행살이 하는데 아니 외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그냥 보내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도로받을 것인지. 그렇죠? 큰딸을 위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님이 오면요 대접하기를 애씁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개합니다. 불쾌의 좌표 체계로는 인간이 지닌 수많은 가능성과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불쾌의 양극만 가진 나침반은 여행자의 자유를 빼앗고 의존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펼쳐진 삶의 지도는 이 일상을 단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변덕성 공간을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쾌, 편안하다, 불쾌하다 이 기준만 가진 인간은 인간이 삶이 지닌 수많은 가능성들,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불쾌하지 않은 것만 추구하다가 자유를 빼앗기고요. 예? 그리고 편안함에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딜 가도 편안한가? 뭘 선택해도 편안한가? 편안함에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가능성, 의미도 잃어버리고 종속되는 자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은 뭡니까? 행함은요 의지고요. 진실함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의지한 의지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평안함이 아닌 진리에 기초한 의지로 사랑합시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면 이게 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의지입니다. 행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에 기초한 의지로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 이유로는요, 자꾸 사랑을 물리적 법칙 하에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 아웃풋이 된다는 것이 물리적 법칙입니다. 즉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자란 사람이어야 비로소 나도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교묘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인과율, 물리적 법칙을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인과율을 벗어난, 원인이고 결과가 아닌 인과율을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요, 과거가 있었기에 과거의 결과로 생겨난 오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오늘은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결단하는 시작점이 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가 과거 불우한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렵게 자란 것을요, 그를 안지 꽤 오랜 후에 알았어요. 그 전에 저는 그냥 그를 볼 때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한 자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너무 보이는 모습이 오랫동안 봤지만 너무 밝았어요. 예, 곧았어요. 그러니 그런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인과리에서 벗어난 새 피조물이 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오늘은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늘은 그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의 과거의 상처는 오늘의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과거는 그의 미래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하게 하는 미래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오늘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의 나를 치유하고 미래의 나를 새롭게 함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이런 우리는 비록 인풋이 형편없어서 무한한 아웃풋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내게는요,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인풋이 적었어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무한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여러분, 나는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웃에게 받은 것이 적습니까? 그래서 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인풋과 별개로 아웃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리적 법칙하에 우리의 사랑을 제한하고 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번 몽고 단기 선교에서 확인할 줄 믿습니다. 이번 몽고에 가서 나랑 교회 성경학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약 220만 원을 들여 그 지교회 담장을 만들어주는 사역도 해야 되고요. 또 부탁이 들어왔어요. 너무 본교회가 허름해요. 사택, 지붕,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페인트 좀 해달라. 그리고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 바닥이 엉망이에요. 농구장 바닥 좀 수리해주라.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막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그 추운 몽골에 창틀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창틀 좀 보수해달라. 그런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요, 선교팀이 낸 예산과 별도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큰교회 재정 형편 다 짐작하는 바 있으시지요? 그렇게 물리적 법칙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의 법칙이 물리적 법칙 밑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서로 짐을 짐으로 옆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의 법을 성취합시다. 시작. 사랑의 법을 성취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4,000년 전에 중국인들이 조상인 사람들이 상형
문자, 한자의 원형인 상형 문자를 만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크다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 고민했답니다. 오랫동안 의논을 거듭한 끝에 야, 사람으로 크다라는 걸 표현해보자 라고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가 감이 안 잡힌 겁니다. 부자가 큰 사람인가? 권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자녀가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인가? 누가 도대체 큰 사람이지? 라고 갑론을박이 막 오고 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들이 결정한 게, 자, 큰 사람은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인자에 큰 짐을 딱 놓은 게 크를 대자로 만든 거예요.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큰 교회로 명명된 이유를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짐을 진 교회와 성도이기에 큰 교회, 큰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대형교회 못지않게 큰 짐을 지고 왔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 치우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 용사 세우는 정말 어려운 사역을 여기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사역들을 정말 많이 감당해왔어요. 10년을 쭉 돌아보면요, 진짜 많은 일들이 나왔어요. 이건 뭐 정말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의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만 해도 웬만한 중형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을 계획하고 있죠. 제가 일부 때 조종 말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 우리 몽골 단기 선교 예산이 한 3,800만 원 되나요? 답을 못했더라고. 일부러 뻥튀기 얘기했는데 아멘 그래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더라고. 이번에 3,800만 원 되나요? 3,80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멘 해야지. 거기에 채워지게. 너무 정직해. 예.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회를 계획하고 있죠. 우리는 진짜 큰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잔혹하고 억압적입니다. 그렇게 결코 누구 한 명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같이 져줘야 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닌 큰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큰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사는 거예요. 이를 기도합시다.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무관심을 대적하기 위해 먼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임을 압시다.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지루하지 않게 우리 삶을 만들어줄 것이고요. 주 앞에서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짐은 절대 혼자 질 수 없는 같이 져야 하는 짐임을 압시다. 그렇게 짐을 지다가 쓰러진 일 보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박당과 정죄가 아닌 불쌍한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의 법을 성취함을 알아합시다. 이를 위해 불쾌 감정이 아닌 진리 가진 의지를 가집시다. 사랑을 물리적 법칙 아래간이 위에 둡시다. 바라기는 이를 통해 진짜 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큰 일꾼에게만 주신 큰 은혜와 복, 이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꾼 되라고 큰 교회라고 명명하시 감사합니다. 큰 교회 성도가 되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큰 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서로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의 법을 이루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이 도구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